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장 6절에서 8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런 이유로 제 자신이 당신께 나아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오직 한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저의 종이 치유되리이다. 이는 저 또한 권위 아래 세워진 남자이며 제 아래 병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이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는 그것을 하나이다.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유대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이방 민족들. 유대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이방 민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그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서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대목이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 조화의 법칙에 따라서 그 두 말씀 다 진리이고 또 서로 상호 보충적인 그런 진술이라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예언적이고 또 이 교리적인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실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그 집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을 때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같이 말씀드렸더라.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저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만큼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훈적인 그런 적용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참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백부장의 그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 아주 겸손하게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겠지만은요. 사실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같이 말씀드렸더라. 이 대목이 지니고 있는 이 예언적이고 교리적인 진리가 엄청납니다. 이제 오늘 제목과도 연관되는 부분이죠. 유대인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이방 민족들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표면적으로 백부장이 이제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오면서 이렇게 하는 이 백부장의 말하는 방식,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식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고 또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식 명령 체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방식과 명령을 받아서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8절 보세요. 이는 저 또한 권위 아래 세워진 남자이며 제 아래 병사들을 두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제가 누군가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또 다른 이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나의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는 그것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냐면요, 최고 지휘관, 최고 사령관 이 정도로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이 백부장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명령은 명령이라는 그런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고 사령관이 되시니까 단지 명령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 직접 그렇게 수고하셔서 저 말단 그런 쫄병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낮고 천한 그런 말단 계급의 군인한테 오실 것까지 없이 이 최고 지휘관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이제 7절에 나오는 내용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7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이 백부장이 자신을 가르쳐서 합당하지 않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제 자신이 당신께 나아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나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까 6절에서 친구들을 보내면서 그분께 주님께 말씀드리는 백부장의 태도와 같이 맞물려서 아주 예표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일단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또 합당하지 않고, 또 감히 예수님 같이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시는 최고 사령관께 직접 나아갈 그런 자격도 되지 않는다, 합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 같이 고귀하시고 높으신 분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자신의 유대인 친구들을 통해서 그분께 아뢰고 나아가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 7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예표상으로 이제 현대 오늘날 이제 은혜 시대의 이 구원받는 방식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 때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는 방식이 서로 대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군데의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조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그 대환란 마지막에 이제 그 제일 종국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내려오실 때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뭐 여기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우리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예수님께 받게 됩니다. 자, 그곳이 이제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그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직접 이제 그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셔서 거기서 주님께서 민족들의 심판이라는 걸 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시면은 이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올 그때에 우리도 같이 오죠. 그가 자신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물리적인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앞에서 모든 민족이 모이리라. 여호사밧 골짜기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리니 마치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나누는 것과 같으리라. 그런즉 그가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둘 것이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양의 민족이 따로 있고 염소들의 민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양에 속하는 개개인들이 있고 또 염소에 속하는 개개인들이 있다는 이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개개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느냐면요. 40절 보세요. 40절. 저 앞에도 다 있지만요. 그리하여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말씀하시죠? 45절 46절 보세요.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리라. 그래야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민족들의 심판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봐도 행위밖에 없습니다.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은 유대인이고 요리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양들의 민족에 속하는지 아닌지 개개인별로 그렇게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은혜 시대의 구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의 심판은 이제 그 정도면 됐고요. 요 부분을 뭐 사실은 보시면은 또 너희가 나의 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여 온 만큼 너희는 그것을 나에게 행하여 온 것이라 40절 말씀은 또 뭐 이제 굳이 적용하자면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1차적으로 유대인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식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형제들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형제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내려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팔장 29절을 보시면요.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도 형제가 나오잖아요.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고난들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은밀한 의도들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가 거짓으로 그냥 위장하고 있던 그런 참모습을 드러나기도 하시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크고 작은 고난들과 박해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들을 하는 사람들로 이 죄인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물론 형제 자매들도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뿌린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악하게 다룬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미워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 나에게 이유 없이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앙심을 품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소중한 그분의 자녀들을 이유 없이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는 편이 낫겠죠. 자, 그거는 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이 내용들이 오늘날 이 은혜 시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 시기에는 제가 제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께 나아오려면은요, 백부장이 자기 유대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천년왕국 때도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나아오려면 그리스도께 나아오려면은 유대인을 통해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 친구들을 내세워서 주님께 간청하는 이 대목은요, 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예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장차 지금 뭐 반유대주의도 있고 이스라엘은 적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하루도 이렇게 분란이 없는 그런 날이 없을 정도이지만은 이 천연왕국 때는 단연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가랴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한 도시의 거주자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려 함이니 신속하게 가자 하고 나도 가겠노라 하리라. 진즉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오리니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려 함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하필이면 10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0이 나왔어요. 10사람이 나와서 붙잡으리니 곧 유대인인 자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그럼 제가 한 번씩 공상을 하는데요. 복음을 전해도 계속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니까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와서 당신한테 얘기를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당신은 은혜 복음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막 번호표 받아서 기다리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싶다고 막 줄을 서고 옷깃을 잡아 끌면서 우리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있을 거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연왕국 때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실제로 유대인인 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막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이방 민족들이 앞다투어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실제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말이죠. 오히려 유대인 같은 경우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오늘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가르쳐 줘도 무시하고 지나가기 일쑤인데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 그 가치를 안다면은 막 매달리고 줄을 서고, 그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발 나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절 이사야서 56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56장 6절 7절입니다. 56장 6절 7절. 자, 자세히 보면서 각각 부류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자, 또한 스스로 죽게 연합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죽게 연합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뒤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들이 되려 하는 타국인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죠. 타국인의 자손들. 그렇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세요. 교회하고 상관없다는 걸,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증거가 나옵니다. 곧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붙드는 모든 개개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 언약을 붙드는 개개인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골로새서 2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14절에 법령들을 지워 없앴다고 우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관해서 너희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7절 바로 그들을 나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서,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죠. 시온산. 그 시편 2편 6절에요. 나의 거룩한 언덕인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나의 기도의 집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노라. 그들의 번제물들과 그들의 희생제물들이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방금 제가 읽은 부분이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교회 상황이 아니죠. 교회 시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연합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에서 경배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경배할 그 시각이 오느니라. 다르죠. 우리가 아까 보셨던 이사야서 말씀하고 다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은 거 보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갖다가 도둑들의 소굴이라고까지 그렇게 신약 때는 그렇게 말하는 대목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은혜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자가 그 각자의 몸이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주께 연합하고 경배 드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어디서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 시대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경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까 그리로 와서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서도 그 도성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이렇게 이름이 이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레위 제사장직이라든지 성전 제사 같은 것도 회복되어 있을 것인데 물론 이제 그것은 개개인의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에서 그 시대의 민족 단위로 민족으로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관련 구절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역대기야 29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는 완전히 독재입니다. 왜냐? 만일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 천년왕국 시대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비도 안 내리십니다. 자, 미가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미가서 4장 4장 2절입니다. 2절. 일단 4장 2절 보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대목은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데 4장 2절 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많은 민족들이 와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과 야고보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서 살아가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하리라. 지금 이때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입니다. 그죠? 자, 스가랴 14장 17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 펼쳐놓으셨는데 8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주세요. 아까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3절 거기 보시면요. 자, 그날들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민족들의 모든 언어권들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잡으리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갔었는데 10사람이 나와서 붙잡는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이방인들이 그렇죠? 유대인을 따르게 됐다는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 10은 이방인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성경 속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그 목록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죠.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10번째 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노아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방 왕국은 또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10이 두 번 나오죠. 그 이름이 바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땅의 제 마지막 이방 왕국은 바빌론이라고 신비로운 바빌론이라고 불리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다니엘의 보았던 그 형상의 10발가락 다니엘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짐승의 10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으로 표현됩니다. 다 10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오려고 할 때 종 엘리에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젤이 낙타 몇 마리를 이끌고 간지 아십니까? 10마리를 몰고 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창세기 24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리브카의 이방인 가족들로부터 이제 떠나서 이제 그 엘리에젤이 그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며칠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며칠일까요? 열흘입니다. 열흘. 거기도 숫자 10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24장 55절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처음 이제 열 때 그 대목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그때도 그 구원받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부르심이 로마서 10장, 특히 10장 9절 10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 10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이고 우리가 이제 십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실 때 7씩 세시죠. 7이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깨알 지식이지만은 스가랴 8장 23절에도 이렇게 10사람이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성을 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스가랴 8장 23절 마지막 부분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뭐가 생각납니까?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요.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신 것이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실제로 이 지상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상황에서는요, 이 이방 나라들이 유대인의 노예가 됩니다. 놀랍죠? 예, 완전히 유대인들의 지위가 엄청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열어보세요. 이사야 45장. 자, 이렇게 되는데 유대인을 저주하고 핍박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겠죠. 예,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티오피아의 상품과 장신의 남자들인 사베인들의 상품이 너에게 넘어오리라. 그리하면 그것들은 너희 것이 되리라. 그들은 너희 뒤를 따라오리라. 그들은 사슬들에 묶인 채 넘어올 것이요. 완전 노예잖아요. 그들은 너에게 엎드릴 것이요. 그들은 너에게 간구하며 말하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나니 다른 이는 아무도 없으며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나이다 하리라. 통쾌하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방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갖다가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 위에 높이시려는 그 계획을 실현하신 때가 바로 그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49장 23절, 그리고 미가서 7장 17절, 시편 72편 9절에서 11절, 그리고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인데 마지막 스바냐 말씀만 살펴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스바냐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20절. 보라, 그때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자를 파멸시키겠노라. 무섭지 않습니까? 너에게 고난을 주는 모든 자를 파멸시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쩔뚝거리는 그녀를 구원하고 내쫓겠던 그녀를 모으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수치에 처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저마다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겠노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으니 바로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이는 내가 너희의 포로들을 너희의 눈앞에서 원래대로 돌이킬 때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한 이름과 한 찬사로 삼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비교해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 저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유대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그죠? 세계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 정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판도는 장차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지금과 그때의 구원받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 복습을 하자면 그랬죠. 대환란 후에 민족들의 심판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그죠? 예,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거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듯이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유일하신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중재자에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은혜 시대 구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오늘은 교리가 좀 많습니다. 그죠? 2장 8절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 인은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믿음을 발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죠? 그 듣겠다는 자유의지만 행사하면 돼. 듣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죠. 억만금을 줘도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위로 뭐 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하잖아요. 아, 나는 뭐뭐 했다, 어디도 갔다 왔다, 어디도 막 짐을 지고 어디까지 올라가 봤다, 몇 킬로까지 들었다, 전부 다 행위로 하는 자랑들이지만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유일하신 중재자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무슨 공동 구속자니 무슨 마리아가 중재자가 된다든지 이런 헛소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을 얘기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고서는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에 보셨죠? 다음에 듣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음을 장담할 수 있는지요?
예.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단 1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죽은 거 아닙니까? 단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나요? 다음이 있다고. 그렇죠? 대환란 때 끝까지 믿고 구원받지 뭐. 여러분들 대환란 때 구원을 받으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이 조건도 있지만은 거기 주님께서 민족들의 심판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에게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스라엘이요, 거의 멸절될 정도로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스가랴 13장 8절에 보시면요, 3분의 2가 끊어져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청나죠?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끊어져 죽으리라. 그죠?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방 민족에 속하는 개개인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끝까지 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매매 자체가 식량도 살 수 없는데. 그죠? 예. 그럼 굳이 왜 대환란 때 가서 받겠냐?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자, 반면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스라엘이 드높여지는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우리 몸은 대환란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죠.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 각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언제나 봐도 즐거운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렇습니다. 우리 몸 천합니다, 진짜. 탈도 많고, 조금만 방심하면은 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한 몸 맞죠?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렇죠? 아멘. 그분께서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도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이 부활해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겠죠. 그렇죠? 다윗이 통치할 것이고요. 예, 우리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드높여지는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또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20장. 20장 4절 보세요. 4절. 자, 이 말씀도 잘 나눠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제 첫 번째 그룹이 나왔어요.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또한이니까 다음 부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네요. 아니면 대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했거나. 그죠? 예,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자, 전반부에 나오는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약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3절에서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묻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 부류들은요, 이 신약 성도들이 아닌 환란 성도들이죠. 환란 성도들. 그렇죠? 거기 정확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겠고 우리 이제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 국가들을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느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섬기느냐에 따라서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파운드의 비유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잘 섬겼느냐, 섬긴 만큼 차등적으로 그
통치 영역도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두 가지 권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지난해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형통하고 싶으면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도록 지금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미루거나 거부하지 말고 그 대환란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은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니, 그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훈은 무엇이냐? 장차 우리도 천년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의 왕국이 이제 같이 합쳐져서 눈에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 천년왕국 때에 더욱 풍성히 다스리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디모데전서나 또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이 더 나은 부활을 갖다가 얻게 되도록, 또 영원한 영생을 붙잡는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받은 이 구원이고 나중에 부활할 때 주님께 더 많은 상을 받고 더욱더 높은 레벨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쉽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방해꾼들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숨이 목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헐떡이면서 달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쉽다고 안 했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고, 또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해야 될 그런 행위입니다. 이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장차 있을 이 미래의 예표적인 그런 예언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잠드시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